이 시간에는 예수의 좋은 병사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 바울 사도에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에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브루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인 디모데도 그렇고 많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 같은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뭐 종살이라고 또 뭐 말 안 하니까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 있죠. 어쨌든 목동 양치기로 그렇게 40년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로서는 참 황당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변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 잘하는 누굴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론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후계자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을 엄청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그의 서신들 속에 보면 그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은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바울 사도에게 어떤 뭐 특별한 상처를 입고 그 바울 사도와 뭐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결별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있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 곁을 떠나간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바울이 그들과 어떤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바울을 떠나간 그런 자들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자기들의 그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만은 참 동역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그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 속에서 했지만 어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작은 목회지만 지금까지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면서 그 동역자들이 감사하고 그 동역자들을 참 귀하게 생각되지는 그런 이제 접니다. 참 아쉬움이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아끼고 잘해주려고 했더라면 정말 나 때문에 떠나는 동역자들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돌아보면 나 때문에 떠난 동역자들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 선배의 이야기들을 성경만큼이나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그게 잘 못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가까워짐을 느끼니까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잘해 줬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고 회개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바울에게 정말 소중했던 동역자, 그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오늘 1장에 보면 디모데의 신상이 좀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고 그리고 그 외할머니는 유대인 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대인과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게 디모데예요. 여러분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아버지 헬라인을 두었던 이 디모데에게 어린 시절이나 출생 과정에서 결코 형통한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혼혈 디모데에게는 자칫하면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디모데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의 믿음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찌 보면 험난한 인생, 어찌 보면 참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디모데. 하지만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믿음 좋은 그 외가의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잘못될 수 있고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귀하게 성장을 했던지 오늘 2장 1절 내 아들아 이렇게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경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편지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에서 1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사랑 아들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참 믿음 안에서 참된 그런 아들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1장 2절에 참된 아들이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경이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그러지도 아니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그 외가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런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하는 이런 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도 물론 딸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사명감으로 장가도 가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자식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아들로 삼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지금 참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즉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자는 많을 수 있어요. 스승이 많으니까 제자도 많을 수 있죠. 제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같은, 참 아들 같은 제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는
결코 많지 않는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던 거예요. 참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같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들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목회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참 행복했던 성도이고 목회자이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비록 혈육적인 아들은 없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좋은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정말 참 믿음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개적으로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어떤 제자였기에 바울이 그렇게 끔찍 지금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는 항상 바울 곁에 있었어요. 항상 바울과 함께 했어요. 아멘. 바울 곁에 늘 디모데가 있었어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디모데들을 속히 지금 오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것 외에는 바울 곁에 늘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디모데처럼 바울 곁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이 바울이 그렇게 늘 걷고 그렇게 늘 타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누가와 같은 의사는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도 있지만은 이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에게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될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늘 옆에 있었어요. 늘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 관계는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서로의 사랑만이 가능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서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늘 옆에 있는 그런 관계. 늘 찾고 싶고, 늘 이제 곁에 두고 싶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면 4장 9절에 디모데를 너는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많은 일들을 맡겼어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에도 이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사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었어요. 믿을만 했어요. 맡길만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곳저곳에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알아차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다 맡길 수 있는, 맡기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김없이 잘 해주는,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이제 잘 알고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그렇고 늘 항상 가까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참 그런 관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어디 믿음 교회 안에서만이 그러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렇게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믿고 그래서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다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죠?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지갑 잘 챙겨야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이런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믿음을 참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게 불행일 거예요. 관계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면 하나대로 그 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이겠어요. 그죠? 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서로 믿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냥 육적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떠났어. 그렇게 바울에게서 배웠던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로의 관계에서 떠났어 예수님에게 좋은 병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기 육적인 어떤 그런 그 아들 관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 그런 디모데에게 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예수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권고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 잘 맺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의 참된 아들이 되고 주님의 참된 병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먼저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자기 제자를 삼되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라. 예수 잘 믿는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는 말을 병사라고 하는 말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 확 오는 거예요. 병사. 여러분, 병사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나는 아무 부대에 내 상관 누구이며 라고 하는 이 소속감 있습니까? 예, 이 소속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의 군사, 예수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싸울 만한 사람을 이제 개수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따라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을 이제 파악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나가서 이제 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소속이 분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제 와서 지배하고 그리 할 때에 그 일본 군들이, 일본 사람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같은 동족들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런 친일파들을 색출해가지고 벌을 줘야 될까,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인가, 저 상대가 적인가 아군인가, 이런 소속이 분명치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분명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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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군사로 모집돼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거 다 공급받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훈련받고 그래놓고 정작 싸움이 붙으니까 상대방 쪽에 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적군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에 그런 신분에서 이제 벗어내 완전히. 두 번째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고난도 함께 이제 받을 각오가 돼야 된다. 그렇지. 군에 진집된 병사가 그냥 집에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사로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병사가 과거에 어떤 사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그 사생활을 포기하지 못해 가지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습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취미 생활을 여전히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병사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선하게 얻어맞고 터지고 맨날 옛날 같으면 밤마다 그냥 얻어맞고 상관에게 위에 선배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사는 사생활을 이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군사로 병사로 이제 징집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생활을 다 얽매기 쉬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군사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이제 바울 사도의 아들로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바울이 끔찍이 생각하고 내 참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예수의 군사로서도 부족함이 없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직무를 이제 복무를 하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우리를 이제 군사로 병사로 부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